이 아멘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truth, 진리다. Truly, truly I say to you. 아멘, 아멘 I say to you.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코로, 헬라말로, 아멘. 예수의 이름인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죠. 진리지. 그죠? 예수의 이름, 충성이시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멘인데 어떠냐고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안 하냐? 그러면 적신호라. 적신호.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멘 하기 싫어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속에서 그거 하지 마라. 사탄이 그러는 거죠. 아멘. 인간의 헛된 경건, 헛된 인간의 잘못된 마음으로 습관이 주를 향해 즐거워하지 않는 습관이. 이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요. 편안해지고. 어제도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봤는데 전에 이렇게 편안하지 않던 모습인데 편해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편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멘. 입이 털어지는, 벙어리 터지는 아멘. 찬송가 34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은혜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흘렸으니 믿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와 결심하여 늦게 또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로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 임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나를 받아주시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런다. Take me as I am.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죄된 그대로,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대로, 살인자였든 강도였든 사기꾼이었든 어떤 악을 행했던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달라고. 나는 결심도 약하고 나는 늘 깨어지기 쉬운 죄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 앞에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오해가 있는데 내가 듣고 깨닫고 무엇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 성장을 안 합니다. 우리는 내가 깨닫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지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enable 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시카고에 어느 날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funeral 서비스가 있었는데 3살 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관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허름한 그 거린의 팬핸들러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모습이 아주 흐트러져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났어요. 술주정꾼입니다. 완전히 술 중독자예요. 생에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어린아이의 관 앞에 왔어요. 와서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어린아이 관 앞에 와서 남들이 안 보이도록 그 어린아이가 신고 있는 신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걸 나가서 팔았는데 35전 35센트 그걸로 다시 술을 먹었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어린아이의 신을 뺏겨가지고 몰래 그걸 팔고 자기가 술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였어요. 그 죽은 아이가 자기 딸이고 딸이 죽은 것도 모르고 인생을 헤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인간이냐? 인humane하다고. 어떻게 이게 인간이냐? 어떻게 이게 사람이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압니다. 물론 그 모습 그대로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자기 사랑해야 될 딸이 죽었는데 애통함이 없고 느낌이 없고 도대체 그 신을, 조그만 어린아이를 죽은 아이의 신을 훔쳐가지고 가서 팔아서 술 먹는 35센트.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삶의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배척합니다. 거부해요. 리젝트할 거예요.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억셉트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테이크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테이크할 때, 그럴 수 없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우리의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서로 받으라. accept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accept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이 누가 봐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가 술 중독자가 됐고 죽은 자기 딸의 아이를 장례식에 가서 신을 훔쳐서 팔고 그걸 술 먹은 거 그거 다 사실이에요. 팩트. 그걸 보고 우리는 그를 정죄합니다. 그의 비참한 그 모습을 보며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겁니다. 리젝트하는 거예요. 주님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부하면 그는 그 상태에서 죽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를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도 그들이 우리를 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모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형 때문에 자라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동생 때문에 동생이 나의 사랑을 가르친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은 나의 신령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을 거부하고 삽니다. 리젝트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옳게 믿질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질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문턱에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일생 동안 나를 억셉트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은 나도 누구 받아주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도 받지 않아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식에게 내려가고 부인에게 내려가고 남편에게 가고 형제에 가고 친구에도 가요. 얼마든지 그걸 경험을 봐요. 내가 너를 받은 것처럼 서로 받으라.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삭개오 나이가 들은 사람이에요. 세리장 텍스 콜렉터예요.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에게 정죄의 대상이에요. 그는 민족 반역자고 모렴치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유대가 가난한데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어서 로마의 종속국이 아니었어요. 속국.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유대인 중에 그것을 누가 대신 로마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델리케이트 받아가지고 텍스 컬렉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과세인 거예요. 자기가 봐가지고 그냥 매기고 싶은 대로 매겨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한 사람당 얼마다 그러면 그 세금만 징수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멋대로 차지를 해가지고 그 세금을 매겨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원수예요. 죄인이고 민족 반역자예요. 그 사실이라. 그런데 그 중에 세리장이면은 그 중에 그거 헤드예요. 괴수라고. 모든 사람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싫어합니다.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의 고통을 케어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를 배척하고 그도 배척을 당하고 배척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주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관심이, 이 삭개오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호기심이 있어요. 그를 보고 싶은 겁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그러면 뽕나무 올라갔어요. 뽕나무가 크지 않아요. 어른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뽕나무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것도 키가 작은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사람의 손가락에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그 뽕나무 올라가니까 너무도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거 꼴물전이라. 사람이 누구를 한번 싫어하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싫어합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뽕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뽕나무가 커봐야 우리 여기 플로어에서부터 한 5, 6피트 많이 커봐야. 그걸 올라갔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뽕나무가 아마 저 벽에서부터 넓게 가지가 무성해도 여기 아마 저 펀트 있는데, 이 세례 물통 있는데 뭐 그 정도 남직한 겁니다. 크지 않은 나무. 거기 올라가서 어른이 이러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를 거부하고 있는데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유호해야겠다. 삭개오를 주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 제 집에 들어갔냐 거부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부에는 사랑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고 용서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거부해. 부인이 나를 상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거부합니다. 상한 것이 현실인데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기에 주의 음성이, 내가 너를 받은 것처럼 서로 받으라.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절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 서로 받으라. 거기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절대적으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대고 축복을 받지 않는 거죠. 억울해서 축복을 안 받아요. 화가 나서 축복을 안 받아요. 그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적으로 받으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죄를 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러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그를 받아주었을 때 그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도색한 모든 것을 갚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독교에 우리의 내려오는 그 구전되는 말에 의하면 그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감독이 됐다고도 하고, 삭개오는 훌륭한 하나님의 민족의 반역자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함을 받는 삭개오는 너무나 복된 종이 된 것입니다. 받아줄 때, 아까 그 어린아이 실을 훔쳐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저게 인간이냐 했는데, 그는 자기가 그 술 먹고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 앞에 재단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는 시카고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멜 트라타라는 전도자, 술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1000여 명을 주 앞으로 인도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자기를, 그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그 받아주심을, 그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는 자기가 듣던 그들에게, 입장에 있는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자기가 받은 용서로 받아들이면 그래야 그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을 받지 않을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더러는 어떤 성도는 그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과거에 그랬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눕니다. 감출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저는 그냥 열받는다. 이런 사람 많아요. 여기도 앉았어요. 알아요. I know.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면 너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관계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때 너무도 아름다운 자가 될 겁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여러분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그렇게 주님을 핍박했던 사울이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며 순교하며 칼로 목배임을 당하면서 줄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것이 주님이 그가 주님을 핍박하는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겁니다. 사랑한다면 받지 않고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 나의 유익 때문에 상대방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역설합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상대방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역설해. 여러분 가만 보면은 마음의 평강이 없고 늘 괴롭게 하는 모습을 두려운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무엇인가가 못마땅한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워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는 행복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다 있대요. 그 축복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심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그것이 부부일지라도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우리의 행한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참 철다군이 없는지. 나는 옳다고 악을 쓰는데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 자기도 모르면서 지옥으로 가는 내 아들은 마귀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는 의롭고 천국을 간다고 그러고 남들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를 돌아다니다가는 그들이 천국을 가는 것을 막고 배나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다. 그런데 난 의롭다고 하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이 헛된 걸 봐요. 요즘 신앙생활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봅니다. 교회가 학원처럼 되어가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있습니까? 아비 자식 사랑하는 식구들이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무슨 기술을 배워갖고 알고 뭘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안 변하는 그 가르침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아는 것 같아도 내가 안 변하는 그 지식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거부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가를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어리석게 보이고 부인이 어리석게 보이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모르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아직도 받아주시고 계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만 받아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내 형제를 자매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받으라. 지상 명령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말씀합니다. 12장부터는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는데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라고 말씀하는데 예배는 늘 말씀합니다마는 양면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목소리와 이 모든 것으로 주를 경배하는 것이 그 하나고 또 하나는 내 몸으로 모든 것으로 산 제물이 되는 섬김이 또한 예배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개를 예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러면서 은사대로 겸손히 섬길 것을 말씀하고 13장에 보면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한 권세자들, 오토리티를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14장에 보면 너희들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5장에 보면 생에 페일한 연약한 자들, 죄에 넘어진 자들을 네가 어떻게 에디파이 하느냐, 어떻게 빌드업 하느냐, 어떻게 인커레이지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격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인내와 인커레이지멘트로, endurance와 encouragement로, 인내와 격려로 그들을 대하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를 억셉트한 것처럼 example을 셋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길만이 이들을 세우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받으라. 받기가 어려운 그때입니다. 너무도 보이는 것이 받기가 어려워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 주님,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받으시고 또 받으십니다.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받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않으면 남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모든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용서와 모든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도리어 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그 자기 딸의 그 신을 벗겨 그를 팔아서 술을 마셔야 되는 그 사람은 참 불쌍한 모습이, 그 똑같은 모습이 주님의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고 똑같은 모습이 하나에게는 더럽고 추한 처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가 어떻든 간에 주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서로 받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죄로 우리의 심령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즐겁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 또 부부끼리도 그렇고 서로를 거부하는, 리젝트하는 말과
저희가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살아가던 저희들입니다.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남을 거절하는, 남을 리젝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에 주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의 충만함이 없고 도리어 분노와 괴로움과 아픔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나이까.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어두운 것들을 비추사 우리의 죄악된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나가 주의 그 은혜를 용서하심을, 그 사랑을, 우리로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주심을 받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이 사랑을 알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심을 내가 받기에 나도 남을 받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부끼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형제들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 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입술로 가증스럽게 주를 찬양하고 무슨 미션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로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주의 놀라운 축복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늘 받아가는,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